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훈련 시간이 길까요? 훈련 준비하는 시간이 길까요? 맞아요. 준비. 대답도 안 해. 어, 2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한 2주 정도 훈련의 준비 시간을 갖고요. 막상 훈련하는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훈련 시간은 적은데 훈련 준비하는 시간이 길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막상 이 준비 시간이 잘 준비되면은 안전하게 마칠 수도 있고요. 또 어려움 없이 잘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여름에 집중호우가 일어나게 되거나 태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지자체나 각 가정에서 위험한 것들을 다 관리 감독을 하게 되죠. 또 학생들은 시험 전에 시험 준비라는 걸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 인생은 늘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늘 준비하고 또한 행하고 또한 준비하고 행하고 하는 이러한 일상의 반복이 늘 일어납니다. 사실 일상은 매번 특별한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소모임 할 때 이제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모임 할 때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난주랑 똑같고 특별한 일이 없는데 이번 주는 특별한 일이 없는데 무엇을 나눠야 될까요? 지난주 감사했던 내용도 이번 주 똑같은데 그 감사의 내용을 나눠야 할까요? 라는 질문들을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직장에 가고 학교에 가고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자고 또 다르죠. 그러한 시간들이 매번 반복되다 보니 특별한 변화가 없게 되는 거죠. 계절이 변화해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상의 반복이 반복되지만 무엇을 위하여 반복되고 누구를 위하여 반복되는가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매번 특별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은 패턴이고 루틴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매 순간이 특별하고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은 무엇을 반복하며 살아야 될까? 일반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독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부재라는 말이 나왔었고요. 또 우월감이 나왔었습니다. 이것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바로 자신들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우월감에 빠져 있다라고 사람들의 눈에는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만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없나요? 직장에 문제가 없나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 문제가 없나요? 아내가 이제 학교를 출퇴근하면서 국회의사당 쪽을 지나가는데 그 앞에는 매번 매일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요. 교회 안에도 그런 문제가 동일하게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교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선하시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선하다고 우리가 착하다고 교회의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선하고 밖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착하고 밖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무엇보다 유월하다고 해서 교회에 다닐 수 있다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교회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저는 교회를 어렵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으로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밖의 원인들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부에서 잘못된 열심으로 교회의 역할을 하다가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잘못된 사람들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5장에 나와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왜 이 교회 안에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유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묵상하고 사도행전을 계속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되고 교회가 이러한 목적과 방향을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세 가지의 점검을 대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 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하시나요? 라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의 16절 한번 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과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지난주 말씀에 봤더니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표적을 베풀었는데 그 표적이 뭐냐면은 병든 사람, 평생 동안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평생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 즉 사도들에게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도 나음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고 축하할 일이에요. 여러분 병원에서 있다가 퇴원한 사람들 보고 여러분 어떤 인사해요? 퇴원 축하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감기를 오랫동안 앓고 있으나 아팠다가 나았어요. 그럼 직장에서는 아닌 동료들이 감기 나은 거 축하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있었던 사두개파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기쁜 일이 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봤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래요? 시기가 가득 찼대요. 시기가. 남들은 다 축하하고 오랫동안 병생활과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나아가게 돼서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이 당연히 거룩하고 먼저 돼야 될 사람들이 시기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웬만하면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누가 시기했다, 누가 질투했다, 누가 잘못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사두개인의 당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두 가지 큰 부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파, 바울이 전에 있었던 사울이 속했던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본문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사두개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두개파의 특징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키고 따르고 예배를 집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천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 말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두개파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땅에서 그냥 편하게 재밌게 살면 되지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에 늘 자리 잡고 있었어요. 죽음 이후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중요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지금의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기적을 베푸는 사도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칭찬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시기심 때문에 칭찬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게 되었어요. 왜요? 아주 첫 번째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12명의 사도들과 같이 자기가 그러한 기적을 못 베푸니까 질투하기 시작해요. 갈릴리의 출신의 무식한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과 같이 교육도 받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은 출신도 애매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도 포함되어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베푸는 것이 못마땅했어요. 또한 이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이 그들의 주위에 모이면서 그들은 못마땅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주목받아야 되는데,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칭찬을 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가고 있으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두개파가 열심히지 않았냐고요? 아니에요. 열심히 했어요. 예배도 잘 드렸고요. 진례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헛된 열심이었다. 잘못된 열심이에요.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똑같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학생이 기억에 남는데 그 당시에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전교 1, 2등 하는 아이가 있었고 반에서 10등 정도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반에서 10등 하는 아이는 전교 1, 2등 하는 아이보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맨날 쓰고 노트 적고 문제 풀어오고 숙제 잘해요. 근데 제가 그 친구는 답답했어요. 열심은 하는데 방법을 몰랐어요. 그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두개인들은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에 포커스를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이번 생일 때는 제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어요. 예를 든 겁니다. 진짜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 가족들이 저를 위해서 책을 선물해 줬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할까요? 아니에요. 원하는 걸 해줄 때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 말씀에 근거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쓰여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교회를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심을 내시길 바라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신앙 점검. 나의 열심이 누구를 향한 열심인가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무엇을 확인해요? 사명을 확인해요. 사명. 1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사두개파와 대제사장이 예수의 제자들을 어디다 가두냐면 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과거에도 그랬지만은 당시에는 부유한 사람들, 귀족들 또는 관리들이 자신의 집에 별도의 감옥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나타나 있는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파들이 예수의 제자를 잡아다 어디다 가뒀냐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국가가 운영하는 교도소, 감옥에 가둬놨다는 겁니다. 그 감옥의 특징은 뭘까요? 경비가 삼엄합니다. 그리고 절대 탈출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한 환경에 가둬놨어요. 누가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자 그런데 사두개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삼엄하고 아주 철통같이 지키는 이 감옥에 가둬놨는데 19절에 뭐래요? 주의 사자 즉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옥문을 실제적으로 열고 끌어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이 나올 수 없는 감옥에 가둬놨지만 누가 이끌어내셨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한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구출해 주실 건데 왜 굳이 제자들을 옥에 갇히게 했을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갇히게 하실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셨을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상황에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죠. 왜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실까?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생기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 아픔이 줄어들었더니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단순하게 예수의 제자 사도들이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된 이유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아끼니까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내면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의 근본적인 이유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는데 뭐냐면은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백성들에게 말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의 도피를 위해서 열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의 문이 기적적으로 열리게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감옥에서 구출해내서 그건 되게 단순한 표면적인 이유인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견해요. 내가 달려가야 될 길, 내가 서야 될 그 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왜 중요하냐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떤 것에 집중을 하냐면 현상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발생했던 일들에 대해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해야 돼요. 현상에 집중하니까요. 좋은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원망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연약하니까요. 그런데 메시지를 보시길 바라요. 원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21절의 말씀을 오늘 좀 말씀을 좀 세분화해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와서 뭐라고 했죠? 밤에 옥문을 열고 새벽에 성전에 갔습니다. 시간의 차이를 보면 그들이 옥문을 나와서 새벽에 성전에 갔다라는 거예요. 새벽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있어봤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이른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은요. 연약한 저도 사람들이 많이 모일 시간에 사람들에게 많이 선포할 수 있는 시간에 모일 수 있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새벽에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이 사도들의 순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순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즉시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바쁘니까 조금 있다가요. 하나님 제가 이것만 끝내고 다음에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상황 보고 경험치 보고 해보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즉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즉시 하시길 바래요. 그럼 그 복이 더할 거라는 겁니다. 이들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 가득했다라고 했어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신앙 정원 바로 사명을 확인하고 그 사명에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점검이 있는데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바로 신앙과 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조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고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22절과 23절입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새벽에 사도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옥을 확인했어요. 근데 옥 앞에는 어떤 일이 있죠?
부하들이 옥을 지키고 있었고요. 옥문은 굳건히 닫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땐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만드셨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헛된 열심으로 예배를 진행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 기적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부패한 것, 또 윤리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이 많죠. 특별히 한국 사회도 이제는 더 이상 숨기거나 감출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드러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자살률 세계 1, 2위,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을 쉽게 사기치는 것들, 그리고 어른들만의 폭력이 아니라 아이들, 어린아이들까지 내려가는 이 폭력의 사회들. 범죄는 나쁜 것이잖아요.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저는 심각한 것은 믿음의 생활에서도 죄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종교. 범죄는 나쁜 것이고 교정받고 죄를 받으면은 다시 사람이 변하면 됩니다. 그런데 종교인으로 사는 것은 우리도 깨닫고 변해야 돼요. 종교인의 대표자가 누구냐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사두개파 종교 지도자들. 신앙인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구분되는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중심이지만 종교생활은 사람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가 나의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눈에 비춰진 나의 모습, 사람이 비춰진 나의 신앙적인 모습을 평가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했더니 섭섭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당시 이 종교인들은 영적으로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어떠한 결과를 하면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들은 뭐라고 해요? 이 일이 어찌 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냐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다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적을 베풀면은 이러한 일들이 계속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들의 처신을 가지고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그럼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걱정해요. 걱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구하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 일이 어찌 될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혹시 자신들을 향한 관심과 존경이 저 사도들을 향해 가지 않을까? 그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온통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예가 있는데 25절과 26절에 보았더니 이 종교지도자들 다시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갑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그들을 잡아서 고문을 하거나 때리며 채찍질하면 그들을 끌고 왔겠지만은 이제는 뭐라고 해요? 26절 후반절에 봤더니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웠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을 향해서 돌을 칠까 죽을까 두려워서 걱정했다라고 했어요. 누구의 눈치를 보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다. 다른 때 같으면은 그냥 끌고 왔겠지만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잘못은 중요하지 않고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만 생각하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잘 해야 될까요? 라고 고민하시죠? 하나님만 보세요. 간단하죠? 하나님만 보세요.
사람을 보니까 자꾸 경우의 수가 생기고 사람의 시선을 생각하니까 자꾸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를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모른다면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으세요. 주일의 말씀이 30분 동안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신다면 다시 듣고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우리의 신앙 점검은요, 내가 출석하는 교인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인지 우리는 구분해야만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죠? 저 행복합니다. 그냥 시간 멍하게 지내는 시간도 행복하고 주일을 기다리는 것도 행복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의 인간들 중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첫 번째로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마지막 말이 뭐였어? 가상 7연 중에 다 이루었다라고 했잖아요. 다 이루었다라고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라고 했어요. 그 말뜻이 뭐냐면 예수님과 같아요. 내가 해야 될 사명을 다 완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꿈을 꾸고 어떠한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의 이룰 것을 다 이뤘다는 게 이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부러움이 있길 바랍니다. 내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헌금도 내고 열심히 교회도 다녔는데 봉사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다 칭찬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하는 칭찬보다요, 하나님이 하신 칭찬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나의 뜻이 완고하게 버티고 있는 이상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되고 우선될 때 우리의 삶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는 성도님,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라요.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복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